우리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을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름대로 형편을 따라 다 아시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돈을 복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 자신이 돈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면 그릇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돈은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주어져야지 돈이 먼저 주어지고 사람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그 돈은 결국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받을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든든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복된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복으로 깨닫는 복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복. 제가 보아도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놓쳐요.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게 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 받은 게 뭔가, 그걸 놓쳐요. 내가 볼 때도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을 놓침으로 평생 복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아요. 목사에게도 복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복이 있고 원사님들에게도 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교만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고 놓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동산교회에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교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동산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복받은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언한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소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복이 되다 복될지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 있는 이 현장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된 자로서의 긍지를 늘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 20대가 좋았다. 지금 60이 되고 보니까 허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로 선포할 때는 과거에만 복된 자로 있고 현재만 복된 자가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60이 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70이 돼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을 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전하고 이제 그 시니어 이렇게 머리가 허여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복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환경이 어려움을 주더라도 나는 복된 자로서 늘 긍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사무엘 7장을 읽으면서 후자 7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걸 늘 느껴요. 참 감사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복받은 거 보세요.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적을 내 앞에서 멸절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선포한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 위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해주셨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도 보면 내 후손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영원한 왕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영원한 왕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뭐 어떻고 일본이 뭐 3번 집권하고 여러분 북한이 뭐 3세습하고 해도 영원한 집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경고케 해주신다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할 때 받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역사에 솔로몬처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리는데 그걸 다윗이 어떻게 했을 때 그 복을 누리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성전 짓겠다고 마음을 한번 먹었던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한번 마음을 먹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어요. 사실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도 다윗은 한번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이 큰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실패하는 거고 얼마나 많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 한 번만 잘 먹어서 마음 한 번 잘 먹기만 해도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결과를 내놓고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로 그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 하나만 잘 먹으면 마음 하나만 진실하게 먹으면 마음 하나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하나 먹게 달렸어요. 그 마음 말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천막 가운데 그 희장 가운데 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가지고 뭐 이렇게 살려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희장막에 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에 있던 말 한마디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이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기뻐하세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며 기뻐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까 말했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가 저렇게 밖에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둘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의 실제는 짓도 못했으면서도 짓고 싶다. 그 말 한마디, 그 마음을 전한 것 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다윗이 아까 말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자기는 지은 적도 없어요. 근데 짓고 싶은 말 한마디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진짜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는 오늘 뒤에 보면은 엄청난 복을 네가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살 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와닿았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성전을 그냥 건축물이다, 성전은 그냥 기념관도 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이 2층과 3층과 이 건물이 그냥 이게 건물고 기념관이고 노세해가는 이게 벽돌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전 때문에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는 성전을 짓는 것은 복받을 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청주 상당교회 우리 정삼수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대머리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형제들이 8형제인데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위도 뭐 대단하고 사위도 뭐 정부에도 있고 대단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 자기 조카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삼수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청주에서 이 변두리에 있어요. 변두리에 이렇게 그 청주 그 본신에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변두리에서 잘 지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 총회도 할 때 저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설교할 때마다가 우리가 8남매가 있는데 다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 이 정 목사님의 아버님이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를 목조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시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늘 말씀하시는 걸 저도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여기에 사시는 이 처소를 위하여 한번 좀 잘 해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가대를 사랑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 이름을 대지 않지만 여러분 쓸고 닦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 집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쓸고 닦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감동이 돼요.
어떤 설교의 한마디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 한마디를 먹는 다윗에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주로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늘 종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그런 말이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9절까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횟수가 무려 26번이나 나와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헤아려보면 26번이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른 횟수가 몇이냐 하면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주님을 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의 사장이면서 주님을 사장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윗이 복받는 일이에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다, 내가 최고다, 내가 주장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춰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주로 높이고 자기를 종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LG경제연구원이 이런 사람이 불량 직원이라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어제 아래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안에서 이게 암초처럼 숨어서 기생하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LG경제연구원이 밝힌 거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상이해도 그래도 이 대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6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항상 불만형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불만형.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나 동료 상사들에게 습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유형의 직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만해요. 습관적으로. 나가서 불량, 사장이 어떻다, 내 과장이 어떻다, 내가 부장이 어떻다, 습관적으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LG경제연구원들이 조사해서 밝힌 불량 직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습관적으로 불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임시체류형이 있다는 거예요. 임시체류형.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 마음이 없고 어디 월급 더 줄까, 어디 복지시설은 더 좋을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늘 월급 주는 것만 생각하고 언제나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그 LG 경제연구원이 불량 직원으로 밝힌 두 번째 조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월급만 해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불량한 직원, 그 사람이 경제를 살리겠어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살리겠어요? 절대 그렇지는 못해요. 세 번째, 유아 독존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뭔가 하니까 능력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서 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글만 쓰면 쫙 써내고 다른 사람이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어디 가도 섭외하면 돈을 벌어 오는데 다른 사람을 못하는 사람도 동료 직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아 독전형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연구원에서는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찰 해피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과 갈등을 다 피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피해버려요. 사실은 여러분, 주체의식을 갖는 사람은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하는 게 주체의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피해버리고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다 피해버리고 명예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찰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섬기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생겨요. 사람과의 마찰, 경제적인 마찰, 여러분 섭외적인 마찰. 자, 이런 힘든 거는 다 피해버리고 명예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형이 이 연구원에서는 불량 직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무임승차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나 부하가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결과를 자기는 가만 앉아서 거기에 무임승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가만 앉아 있다가 거기에 얻을 혜택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형이에요. 그러니까 차표를 안 끊고 그 차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LG연구원에서는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불량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6번째가 재밌는데 홈런 타자형이 하나 있어요. 홈런을 치는 거예요. 팍 칩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번 딱 쳐서 홈런은 쳤지만 잘못된 선택을 쳤으면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유익을 해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한 방에 자기 결정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참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상이하지만 그래도 교훈받을 만한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좋은 직원이나 좋은 교인이나 좋은 성도는 이렇게 일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홈런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홈런 치게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홈런을 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홈런을 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홈런을 칠 때 영원한 홈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가 왕이면서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겸손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40년을 군림하는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시게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왕이면서도 얼마나 복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받을 짓이라고 말하면 들릴지 모르지만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말하자면 복받을 짓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대통령이다 말하지 말아요. 설령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대통령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부자라도, 내가 설령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부여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고 주님으로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도 총장도 여러분 원장도 사장도 장군도 누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것이에요. 한쪽만 복받고 한쪽은 복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10가지가 다 복이라면 10가지 다 골고루 균등하게 주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윗처럼 자기를 낮출 때 그 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기본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사는데 다른 사람 다 얻는데 나는 못 얻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딱 그걸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의 응답을 없습니까? 왜 여러분 얻지 못합니까?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는 잘 살고 하나님의 이 개는 천막에 있잖아요. 천막에. 그 천막에 있는데 이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안 되겠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개는 저 천막에 밖에 있으니 이거 안 되겠는데,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기도를 해요. 29절을 보면, 자, 2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9절 한번 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위에 28절은 주의 종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기도를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기도를 생각할 마음을 더 나아가서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요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철야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그 사람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할 마음만 있어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성경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만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대목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뭐 째째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믿음이 커요. 영원히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의 단어를 붙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야 돼요.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을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재산도 영원하지 못해요. 건강도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서 사실은 다윗은 죽고 없어졌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집에 영원히 복을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째째한 걸로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걸 기도하는데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집에 영원한 복을 주세요. 그냥 우리 아들놈 하나에게 복 주신 거 그러지 말고 영원한 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다윗 가정에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이런 복을 주세요. 없어지지 않는 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하고 기도한 대로 다 다윗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셨는데 다윗은 싸울 때마다 어디 나가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물론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도 있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왜 복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짓겠다고 생각 한번 잘했다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성가대를 한번 살려보겠다 생각 한 번만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놀랍잖아요. 이 복이 다윗이 얻은 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종으로 계속 낮췄습니다.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 설정상, 그 배경상.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낮추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마지막에 왕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서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도 겸손하게 나와 기도했다. 그게 다윗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이 빠져나가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받은 복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받았는데 내년에 빠져나가면 무슨 복이 있어요? 올해는 성공했는데 내년에 실패하면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내가 진 복은 이게 빠져나가는 복이에요. 결과적으로 건강도 빠져나가고 물질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영원한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 우리가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영원한 복을 우리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